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겁니다. 히브리인이더라도 유대인이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주변 소아시아 그리고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또 이방 사람 기독교인들도.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나 새겨서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기를 겪어요. 특별히 61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기원 후 AD 61년경 64년경 사이에 로마의 유명한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신앙의 기준이고 그들에게는 제사가 삶의 중심이에요. 제사와 또 율법과 그리고 제사장이 중요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있어요. 1년 12달. 매일 있는 건 아닌데 우리의 명절과 같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죠. 늘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의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는데 교회에는요 건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익숙하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려서 그걸 속죄로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속죄물이라 그래요.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과연 이 유대인 공동체 히브리인들을 구원했는가?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이들은 항상 죄의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짐승을 떠서, 각을 떠서 제단에 들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걸 보면서 최초에는 양심에 뉘우침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요. 익숙해지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형식적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는 거지 마음에서의 어떤 깊은 감동이나 또 뉘우침이나 회개나 죄사함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익숙하게 겉으로는 히브리인답게, 유대인답게 종교 생활은 했는데 신앙이 없다. 하나님 신앙이 없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니까 건물이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없어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삶을 예배해야 됐어요. 매일의 순간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 믿음의 소망이 되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안 보이다가 로마 황제가 보니까, 네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열에 하나, 100에 10명 이 정도 되면 눈에 보여요. 근데 이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회가 로마 사회에 네로 황제 때 큰 불이 났어요, 도시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 통치자들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돌렸냐면 가장 약하고 가장 만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회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히브리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흔들려서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으니까 뭔가 자기를 붙들 만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해지고 세상에서 과거에 그들을 붙들었던 종교적인 전통들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과 또 권력과 결탁을 많이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들인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들의 안식처를 찾다 보니까 유대교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편지에 그들에게 누가 있었느냐? 이 유대인들은 교회에 대제사장이 없고 제사가 없고 성전이 없었던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인 교회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시간을 나눠서 미국인 회중 공동체가 예배드리지 않을 때, 교회가 24시간 계속 예배드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화려하게 잘 짓고 보기 좋게 잘 짓지만 의외로 활용도가 낮습니다. 거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인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미국 감리교회인데 우리 한인들, 회중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개척하려면 상가를 들어가든지 건물을, 땅을 사서 건물을 짓든지 그런 소유의 개념이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인 그 감리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공적 기관으로 생각했어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지만 우리라고 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거 사실 옳지 않습니다. 거기서 경험해 본 바인데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새빵살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집에 들어가서 눈치가 엄청 보이는 거예요. 그 미국인 회중교회, 감리교회, 우리 다 같은 감리교회인데 눈치가 보여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주눅이 들고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같지가 않고. 그래,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징은 우리의 교회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만의 건물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만의 담임 목사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해서 성도가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꼭 교회를 할 때 목사님을 모신단 말이에요. 개척교회. 그리고는 열심히 가정에서 모이든 뭐 어디 상가에서 모이든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개신교 성도들이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그리고 그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곳이, 몸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였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많이 변질이 된 거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땅일까요? 건물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 같은 목사님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한테도 대제사장이 있구나.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의의 왕이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매일같이 열강을 해갖고 잘 알고 계세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 땅에 12지파 중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한 왕의 혈통을 가진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혈통으로 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이기도 하고 큰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박해와 핍박이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 때,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그 중심에는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 혈통으로 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막말로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내가 내 죄를 사였노라 그러면 사해지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권사님, 오늘 내가 권사님의 죄를 사합니다. 그럼 이단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대제사장이신,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멈추고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셨어요. 그 예배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건물이 구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고 상 받기를 바라고 주님 믿어서 구원 얻기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바라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을 받으시고 직분자들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있고 회중이 있어요. 목사와 회중이 드리는 예배가 다르지 않아요. 목사가 집례를 한다고는 하지만 성찬이고 세례일 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구원할 어떠한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다 하는 줄 알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모순이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14절에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교훈을 굳게 잡을지어다. 어떻게 잡아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힘을 줘서 내가 붙잡아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지 않고는, 힘을 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은 전적으로 100%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배교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붙잡던 손을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힘을 줘서 꽉 붙잡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과거의 환경 속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이 주님은 우리가 꼭 붙들고 놓지 않고 붙들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모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이 재산이며 사람이며 가족이며 다 보내놓고 누구하고 씨름을 했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니까 하나님이 놔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가게 해줘라. 가게 해줘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나 좀 가게 해줘라. 그랬는데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못 나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 미래가 하나님께 결정이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그냥 꽉 끌어안은 거예요. 힘을 줘갖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곱은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붙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놓지 않고 이 세상에서 씨름하듯이 얼마나 어려워요. 박해와 핍박만 교회 떠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환경과 상황 딱 눈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뭘 형에게로 돌아간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마주해야 돼요. 세상과 마주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놓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이 꼭 잘하다가 정말 잘 견디고 잘 통과하고 잘 이기면 복을 받을 텐데 거기까지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속상하죠. 하다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 되고 굉장히 건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따라가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세상만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오신 목적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아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야 어렵겠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더 꽉 붙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서 몸부림치면서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아유 나는 마음이 불편해. 아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괴로워. 아유 나는 이제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주님 믿고 내가 왜 주님께 나와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 안 도와주시는 이상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게 돼요. 나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부대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벗어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져나와야죠. 자꾸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자꾸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저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했어요. 아주 그만두겠다고 공갈 협박치는 사람들부터
내가 교회 그만 안 놔두겠다고 그냥 막 으름장 놓는 사람들부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불쌍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주님이 있는 줄 몰라요. 구원이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입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되게 시끄러워요. 되게 떠들고 부산하고 진짜 못 봐줄 것 같아요. 너무 몰라요. 너무 알지를 못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그거 붙잡았었던 손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못한다니까요. 친교하고 교제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직분 받고 모임 잘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대제사장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제사하는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고 대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그랬죠. 주님 때는요.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물건 팔고 있었어요. 돈 바꾸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장통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다 정화하셨어요. 다 치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박해와 핍박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병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프니까 바울은 주님이 수술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다행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속죄해 주시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야곱처럼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속회도 선교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식탁도 우리의 모든 교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 나 이 손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손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지. 야곱도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 돼요. 이 교회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붙잡은 손이 느슨해지고 여러분들의 손이 더 이상 주님을 붙들 수 없을 것만큼 곤고해지셨다면 그래도 주님밖에 없는 줄 믿고 그것도 이겨야 구원받는 줄 믿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히브리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했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믿는 도리의 교훈을 꽉 붙잡고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